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복음을 쫓지 않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로서 이 학생들의 이 생각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그렇게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시절을 똑같이 겪어오기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이 학생들의 생각과 시선은 정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 부르죠. 더군다나 요즘은 이 스마트폰의 상당한 발전으로 인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에는 학교에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날 봤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혹은 주일날 저녁에 우리의 주말에 끝내주었던 개그 콘서트, 토요일날 했던 무한도전 등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그때는 그런 미니 시리즈가 상당히 유행했어요. 꽃보다 남자, 그리고 상속자들, 그 조금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드라마들 아시죠?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각시탈, 그리고 한 시청률 49.3%를 기록했었던 제빵왕 김탁구, 저는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 드라마들 그리고 TV에서 봤던 내용들이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주된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 애들은 이 스마트폰이 다입니다. TV보다는 SNS를 통해서 얻는 정보나 이 유행들,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밈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머와 사회적 이슈 등을 담은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텍스트 등이 문장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요즘 세대는 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밈이다. 이것은 또 무슨 밈인가? 라고 하는 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의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들이 쉽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밈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젠 그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혼자 그 사이에 끼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칠 못해요. 게임이 다가 아니거든요. 게임이 다가 아니라 SNS나 각종 그런 사이트들에서 얻는 정보들을 알지 못하면 요즘 세대는 그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텔레비보다도 TV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의지하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모른다고 해서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할 정도로 이게 필요한가? 예배 시간에 뒤에서 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이게 필요한가? 조금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련회장에 가서 그 수련회 찬양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는 그런 현상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상당히 격양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 바울에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내가 그것을 아주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도무지 난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놀랍다고 얘기할 정도로 할 만한 그런 소식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는데,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율법적인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끔 삶의 변화를 갖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 언약, 그러니까 모든 법규들과 함께 이것들이 낡아지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몇의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일단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대주의자들인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할례를 포함한 몇 가지 구약의 의식들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변화되고 있는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과 이 강론이, 그리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 있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길,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좋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부활과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좋고 그것에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소한의 율법은 지킵시다.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우리가 옛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져 왔던, 우리가 따라왔던 것들, 그 율법들, 우리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예수를 따릅시다. 우상을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힘듭니다, 아니면 저보다 덩치가 너무 커서 이 아이들이 가끔 무서운 경우가 있는데 너무 커서 제가 이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겁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별로 그건 저한테 힘들게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저는 최대한 정말 제가 아는 성경적이고 신앙 안에서 이 학생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학원보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지,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학원에서 하는 방학 특강보다도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 네가 수련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러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이 학생에게 네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학생들에게 전한 복음과 신앙 교육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때, 전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가 얻는다고 선포했지만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저를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자질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소한 것들에 화가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이상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내가 놀랍게 여길 정도로 이상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이 말 안에는 그냥 단순히 조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럽고 놀랍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던 그 기쁜 소식 앞에서 아직도 율법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그보다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다른 복음을 이 복음을 제쳐두고 다시 이 복음 앞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사실 다른 복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그 다른 복음이 좋다고 그곳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나조차도, 아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과 복음 외에 다른 소식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어떠한 우리를 교란하여 내가 다른 복음에 빠지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는 호소입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아주 놀랍게 여기고 있는 이 바울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저는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잘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라도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나 없이는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나 없이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왕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드러나는 복음, 찬양의 자리가 마치 나만의 콘서트가 되는 거,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와서 좀 들어보겠니?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아니? 라고 강요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 행위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서, 그리고 그 율법을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처음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당사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을 정도로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그 복음을 핍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보다 능력 있고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당시에 그보다 얼마나 더 잘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 복음만을 따라간다는 것도 어렵고 내 삶을 더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니,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시간을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행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스펙도 좋고 그렇게 잘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마저 그 복음을 변질시킬까 봐 항상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요? 저는요? 여러분들은요? 우린 많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예수의 복음이 나 때문에 항상 변질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저는 더 고백해야 합니다.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놀랍게 여겨집니다.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이 선포와 그렇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당당함과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아마 제 스스로가 찔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나에게 있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겐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가 드러나고 나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십시오. 만약 그러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나의 이 몸을, 내가 폭풍의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헤치시고 나에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함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